오늘 본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후반부로 가면은 다윗의 서원 그렇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저는 서원보다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 주시면 뭘 드리겠다는 서원이 아니라 이미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새로운 소원을 품게 되는 그런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본문의 후반부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의미, 특별히 세 가지 의미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14절에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노래할 것이라는 서원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꿈이죠. 두 번째 전파하리이다. 15절이죠. 하나님 구원의 그 감격, 즐거움의 그 기쁨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역시 소원, 꿈입니다. 세 번째 19절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제사를 제가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래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새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 이제 잘 주무실 때에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꿈이 될지는 무엇이 좌우합니까? 자기 전에 자기 마음이 좌우하죠. 잠들기 전에 자기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또 꿈이 좋은 꿈 꾸게 되는 거고, 잠들기 전에 힘들고 어려우면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이런 꿈을 꾸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 다윗이 품은 어떤 마음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서 꿈이 나오는 거죠. 바로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게 뭘까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나는 이제 노래하며 살겠다. 이 감격을 내가 전파하며 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진실로 예배답게 드리며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내가 새로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윗이 말하면서 작정한 게 뭐냐면 수소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수소, 마지막 제사 수소로. 여러분, 수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물 중에서 수소의 값이 가장 귀하고 비싸고 또 흔치 않은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그때 드리는 2000번제. 여러분, 이게 수소가 몇 마리입니까? 1000번제면 1000마리고 2000번제면 수소 2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때 수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을 중건하는 히스기야 왕 때 역시 똑같이 수소로 70마리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제사, 가장 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수소였다. 이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곳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작정을 하게 된 그 마음 속에는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표현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뭔가 들어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을 보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들 분명히 물어보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거나 사랑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방법으로, 표현의 통로로 쓰고 있는 것이 뭐냐,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해낼 때는요, 쌓여있는 것이 나간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것이나 갑자기 준비된 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평소의 습관, 평소의 싸움 성품, 평소에 늘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왔던 그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기쁨의 마음을 뭘로 표현했냐? 바로 노래로 표현해요. 노래로.
다윗의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이죠. 수금을 어렸을 때부터 연주했잖아요. 수금 참 연주하기 어렵죠. 또 왕 앞에서도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됐고, 또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찬양대 성가대를 아주 대폭 완벽하게 아주 대규모로 개편한 사람, 그리고 그 옆에서 늘 남들과 부끄럽지 않게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는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3분의 1까지, 아니 적어도 20편이나 30편 이상의 시편, 이게 뭡니까? 시편이 시가 아닙니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 작사, 작곡이거든요. 작사, 작곡을 다윗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뭐냐면, 다윗의 습관이 뭐냐면, 다윗의 성품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노래였어요. 노래. 익숙하게 밴 노래. 이게 다윗의 행동 양식, 다윗의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몸과 영에 밴 행동 양식, 그게 뭘까요? 그건 나의 문화죠. 문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문화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늘 떠오르는 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의 나의 소원은 나라의 독립이다, 나라의 부강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의 힘,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던 김구 선생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죠. 그렇죠?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온 세상에 최고의 셀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김구 선생님은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 그냥 꿈이나 소망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우리는 될 수 있다, 될 자격,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는 재주, 또 하나는 정신, 또 하나는 과거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받게 된 단련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 심지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넉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100년이 되기 전에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죠. 요즘 저는 참 많이 놀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죠? 벌써 10여 년 가까이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가수들이 등장을 해요. 이미자 뺨칩니다. 그죠? 조용필 뺨쳐. 근데 그 사람들이 막 20살, 30살 정도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는데도 일속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 걸 보면, 야, 우리나라 민족은 이 문화적 자질이라는 것이 그게 단편적인 노래만 들었더라도 너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지금 통용되는 코드죠. 소통의 코드는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코드는 당연히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듣기 좋은 말도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좋은 말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말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문화라야 소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꾸중하시죠. 너희 믿음이 이러냐? 너희 삶과 사회가 이러냐?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냐? 이 우상 전부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한 개인의 신앙, 어떤 사람이 제도를 탓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거예요. 너희라는 공동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왜 이 모양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죠. 굉장히 큰 욕을 하시면, 꾸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들이 사람이 세운 전통, 사람이 세운 관습,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루는 문화를 탓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문화를 완전히 버려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문화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부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이렇게 버려졌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기독교라는 문화,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라는 문화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요, 몇 년 동안이 이루어진 문화죠? 2000년이에요. 지금 이 땅 수많은 많은 문화들 중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온 세상을 뒤져봐도, 역사를 다 뒤져봐도 2000년 이상이 된 문화 한두 개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오래된 문화가 전 세계에 곳곳에 다 스며 있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십자가가 있어요. 어딜 가도 교회가 있어요. 2000년이나 된 문화가, 그것도 어디나 가면 다 있는 문화가 된, 이런 기독교 문화를 누가 모르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누가 무시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빌려오자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시대라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를 빌려오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 자체가 위대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문화라고 하면 음악, 미술, 공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 중요한 거죠. 구성원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고, 더군다나 전부 다 공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행동의 양식들이 문화죠.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죠. 결혼해가지고 서로 간에 싸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죠, 주로? 우리나라 이혼의 첫 번째 사유가 뭐죠? 여러분, 쓰던 말 있잖아요. 우리 둘이는 뭐에 안 맞다고? 성격 차이라고, 성격 차이. 근데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여러분, 성격은 원래 다 다른 겁니다. 성격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무슨 성격 차이로 싸우고 우리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가 살아온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갑시다. 어떤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은 절대 식사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습득이 되고 그 가족이 공유가 되고 자식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어때요? 밥 먹을 때 모이는 거죠. 막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 현명하시죠. 1, 2부 때는 다 대답을 하시더만 이건 대답입니다. 이 집도 이 집의 문화인 것이고 이 집도 이 집의 문화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습득시키고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전달했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문화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도 문화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마다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서석교회 문화가 있고 옆에 있는 동명교회 문화가 있고 산수교회 문화가 있고 지산교회 문화가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지만 교회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뿌리가 만들어진 겁니까? 기독교 문화의 토대가 뭐지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만들어진 바로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벌써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그 방법이 여러분
혹시 금방 읽으신 말씀 중에 전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제일 첫 번째 교회 문화가 전도,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람들이 부러워서 교회 안으로 들려 들어온 거예요.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부러워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공동체 서로 비교해보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문화와 행동 양식과 교회의 삶의 문화, 행동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부러운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문화, 초대교회 기독교 문화가 생겨났죠. 이 초대교회 기독교 문화의 코드는 3개입니다. 본문 말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첫 번째 기독교 문화의 코드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기독교 문화의 코드가 뭐냐? 희생이. 모든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내어놓고 서로 나눠주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내어놓았다, 손해봤다, 기꺼이 손해봤다, 희생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초대교회에서의 기독교 코드, 문화의 코드가 희생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에서의 이 문화 코드도 뭐냐면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전부거든.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의 문화라 그러면 제사인데 그 제사가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문화 코드도 뭐냐면 희생이에요.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든 신약의 기독교 교회의 문화 코드도 뭐냐? 십자가 희생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기독교의 문화는 뭐냐면 전부 십자가로 표방이 됩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표방하는 기독교 문화 코드 희생이라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습득되고 공유하고 전달되었던 행동 양식이 희생이었어요. 그 희생이 초대교회에서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광주 서석교회 갔었더니 광주 서석교회는 늘 손해를 보려고 그러더라. 지역사회의 손해를 보려고 그래. 늘 희생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교회더라. 그게 서석교회 문화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 집을 가니 저 집은 늘 손해 보려고 그러고 항상 뭐든지 바리바리 싸주는 사람 집이고 저 집은 늘 그게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렸을 때 우리 이모 집도 가고 고모 집도 갔죠. 근데 이모 집 가면 뭘 많이 싸주는데 고모 집 가면 뭘 뺏어 먹고 있는 거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 집의 문화인 거예요. 교회가 유관 전통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의 코드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문화가 말하고 문화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고 보여줄 때 내 말이나 내 삶이나 내 돈이나 내 능력이나 지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양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서로 양가 집안이 만나서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할 때 저 사람이 말만 듣습니까? 저 집의 얼굴의 태도가 뭔지, 식사하는 태도가 뭔지, 서로를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뭔지 모든 행동 양식 문화를 그 짧은 순간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로 말하고 문화로 뭔가 남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기독교 문화의 코드는요,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할 때 세상은 바로 그 기독교 문화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희생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세상의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문화의 세 번째 요소, 습득, 공유가 아닙니다. 공유. 손해보고 배려하고 남들에게 희생하는 것이 공유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 의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세상에 희생이라는 문화는 저들의 문화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희생이라는 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유구한 2000년, 수천 년의 기독교 문화, 그 코드, 희생이란 코드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은 교회로서 참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주차장 개방한 지 벌써 12년, 13년째가 됐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거나 누구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닫읍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결국 많은 교회가 그 주차장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죠.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불편하지만 우리는 1년, 2년, 5년, 10년, 12년이 되도록 그것을 유지하니까 이게 뭐가 된 거죠? 우리는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누가 인정하냐?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라 현수 막 사회에서 붙여놓고 이 동네 카페 거리가 광주 서석교회가 주차하는 것이 이들이 이 카페 골목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희생이라는 코드는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문화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문화라는 코드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만날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죠. 그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세상도 똑같이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데 교회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떡을 떼고 먹는 것과 그것에 비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먹는 것이 부러웠을까요? 뭐가 달랐기에?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아까 읽으신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잔치가 많이 열리죠. 근데 그 잔치를 열리는 습성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시대에 잔치라고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주인이 다 내는 겁니다. 주인이 세리에서 부자이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혼주든지. 그래서 뭔 잔치를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거예요. 왜요? 두 끼 식사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그냥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각자가 각자 먹을 걸 싸워서 같이 모여 있어도 자기 거 먹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먹기는 먹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잔치, 아니면 자기가 먹을 것만 싸워서 자기 거 먹고 가는 그런 잔치를 보다가 작든 많든 크든 적든 모든 것을 싸워서 내어놓고 내 부족한 것이라도, 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남의 입에 넣어주는 거, 남의 입에 넣어주고 같이 먹는 이 잔치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어를 좀 우리가 공부를 했죠. 헬라어. 일반 보통의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예,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써먹을 수 있으니까. 뭐라 했죠? 카라라고 그랬죠. 카라.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과 달리 하늘에서 내리는, 이래서 구원의 즐거움 같은 기쁨들, 그걸 뭐라 그랬죠? 6자. 아가리가 아니라 아갈리아시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갈리아시스라는 하늘에서 주는 특별한 이 기쁨은 성경책에 딱 5번 등장한다고 그래서 5번. 그리고 지난주에 3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먹는 거,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함으로 먹다, 이 기쁨이 아갈리아시스의 4번째 용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기쁨하고 이들이 먹는 기쁨이 다르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저자는요, 기쁨 옆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순전한 마음. 이게 뭐냐면 아펠로테스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기쁨, 하늘 공동체에 주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단어를 하나 더 붙이게 된 거죠. 이들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었고,
세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하늘의 식사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때 이 아갈리아 시스의 식사가 기독교 문화의 유구한 전통 두 가지로 발전됩니다. 기독교 문화의 가장 기가 막힌 전통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찬식. 그래서 다섯 번째 아갈리아시스, 마지막 쓰는 용어가 성찬식에서 아갈리아시스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통 유구한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누고 먹었다. 바로 구역 모임, 소그룹 공동체의 기원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두 가지, 성찬식과 구역 모임이라는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바로 원류였다, 토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오실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안 오실까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1부, 2부 다 들었어요?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신다. 3부 때 안 오신다. 역시 똑같습니다. 다 안 오신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목사라서 그런가 저는 다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웃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교회 식당에 잔치국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서 한 번은 나올 거라. 여러분, 국수가 무슨 훌륭한 음식입니까? 무슨 배가 부른 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수를 먹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1살짜리부터 80, 90 되신 어르신까지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서로 담수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게 바로 아갈리아시스인 거예요.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식사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국수로 만든 국수 트럭이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모든 구역들이 있는 곳으로 매주 나갔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기쁨 속에서 아갈리아시스라는 하늘이 주시는 그런 식탁, 그런 것도 열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꿈,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문화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초대교회는 밥만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까 읽으신 것처럼 본문에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구제를 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구제했다는 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쁨을 억누를 수 없이 이게 튀어나온다면, 자,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예배합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막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나는 기쁨이 넘치니까 막 구제하고 싶다. 나는 기쁨이 막 넘쳐서 나는 전도하고 싶다.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 뭐냐? 바로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교주는 죽어서 사라져버렸다. 너희 어떻게 할래? 세상으로 또 박해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희한하죠. 뭐가 좋을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신났을까? 뭐가 좋아서 매일 모여서 잔치를 열고 노래할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매일 노래소리가 나오는 집이면 여러분 신고합니까? 아니면 찾아가 보고 싶습니까? 요즘은 신고하죠, 그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노래가 매일매일 넘치는 집이면 무슨 잔치가 열렸나? 좋은 일 있나?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집 있죠, 책자. 찬양집의 이름이 뭐죠? 우리 3부 때는 정답을 다 말씀하시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는 사역 실천 기준이 뭐죠? 그것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보 제일 첫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강주 소속교 문화 코드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12여 년 이상 계획을 잡고 이걸 문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쭉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부 예배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예배 형식을 만들게 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다. 광주 소속교만의 문화, 예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니까. 그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나오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본당이요, 방음이 안 되는 가건물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노래소리가 막 자꾸 흘러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 네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해외 선교, 하나는 국내 선교, 하나는 의료 선교, 네 번째는 문화 선교부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 문화 선교부에 사는 일이 뭐냐면, 코로나 직전에 계획한 것이 바로 이 주차장에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음악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음악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노래팀들을 전부 초청해서 대회를 열 때 1등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우리 3부 찬양대 청년들이 잠깐 공연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의 말씀에 제가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꿈꿨었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것 같습니까? 찬양이라는 기독교 문화 코드가요, 위대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평가는요, 가까운 이웃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의 평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리스도 교도들, 저들 교회를 평가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온 세상을 점령할 때에 가장 먼저 내세우고 이것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고 세운 게 뭐냐면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 질서만큼은 최고의 가치라고, 어떤 나라에도 이것은 예외가 없다, 그리고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 로마법,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교회는요, 그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법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법 이상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최고의 자랑인 로마법 위에 있는 기독교 문화의 가치를 로마 총독이 인정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문화 강국의 자질, 재주, 정신, 과거의 단련,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재주가 있어요. 두 번째, 정신, 예수님에게 배운 십자가 희생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연단과 박해를 당했던 과거 연단에 대한 능력들, 경험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문화는 자체가 김군 선생이 말씀한 문화 강국이 될 만한 소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광주 소속교회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재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주가 있는 교회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 없으세요? 재주 있죠.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예수나를 위하라는 뮤지컬을 우리 교회 단독으로 우리 250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걸 개최했어요. 2년을 준비해서. 놀라운 일들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뮤지컬이 노래죠. 우리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자원한 마음을 이뤘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재주가 여전히 숨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정신이 있을까요? 여기서 정신이 말하는 것은 희생의 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자랑 삼고 있어요. 그렇죠? 기꺼이 교회 주차장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떡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런데 20년 동안 주구장창 우리는 그냥 떡을 나눠드렸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들이 뭐라 하냐면, 이 떡이 뭐냐면 서석교회 떡이라고 그래요. 서석교회 떡이라고. 심지어 저는 그런 것을 모았습니다. 어떤 골목에, 왜 우리 골목은 떡 안 주고 빼놓고 갔냐고, 갖다 주고 가라고. 제가 전달한 적도 있어요. 떡을 주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이런 희생의 정신은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입니다. 69년째죠. 한국 교회의 힘들고 험나는 역사, 분열의 역사를 고스란히 겪어서 우리 교회도 수없이 분열되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거 연단을 통해서 교회 얼마나 안정스러워, 얼마나 평안하고, 한국 교회 절반이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 우리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 김군 선생이 말하는 그것이든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기쁨과 노래라는 문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단지 이 문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가 남은 거죠. 바로 그 답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내 입이 찬송하는데 찬송으로 전파한다,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런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말하는 세 가지 문화 강국이 될 차지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문화가 전맥이 됐어요. 그래서요, 불과 100여 년도 안 된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 강국이 됐어요. 이게 증명이에요. 불과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 민족, 한민족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강국에 있는 자질과 기독교 문화의 이습성이 딱 전맥이 되니까 최고의 영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선교 강국이에요. 다윗은요, 강국을 꿈꾸는 왕이었어요. 왕에 오르자마자 군사적인 강국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시설을, 성벽 벽체를 다 보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강한 경제 강국을 꿈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역을 늘렸습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것까지 교역량을 늘렸어요. 경제 강국이 됐어요. 그러나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이후에 정말 다윗이 꿈꾸는 강국은 뭐냐? 신앙의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어떤 강대국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신앙 강국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신앙 강국을 이루는 방법으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문화였다는 겁니다. 문화 강국이었어요. 제일 먼저 찬양대, 성가대를 정비했고, 음악 지도자뿐만 아니라 음악 감독을 세웠고, 모든 행사에 찬양대를 제일 먼저 세웠고, 그 찬양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다윗은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시편 수십 편의 작사 작곡 왕이 스스로 해냈던 것이죠. 이런 왕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의 백성들의 표현을 본다면 전부 다 무슨 일을 했든지 자원함으로 모였다, 자원함으로 바쳤다,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게 붙어 있어요. 다윗 시대만 그래 유일합니다.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소원과 꿈은 강제로 꾸게 할 수 없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원이 되고 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과 꿈이 문화가 되려면, 수많은 사람에게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려면 문화적인 그 자질을 우리가 인정하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문화적인 습성들이 있습니다. 방주 수수께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누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문화를 누리는 자요, 문화인이요, 문화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의 세 번의 설교를 마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즐거움이 우리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능력과 합해져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웃을, 이 시대를 구원하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줄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 구원하시는 즐거움, 구원하는 즐거움.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